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456장 찬양 하시겠습니다. 아멘. 507장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있게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문대어 빌라도에게 문안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10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켜보시고 거룩한 주일날 거룩한 예배의 재단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숨기지 못하고 아버지 실수와 허물과 죄악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공유해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발로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아벨과 같이 상한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주님의 성교 명령을 따라 아버지 이제 야방 땅에 나아가 그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양들을 섬기는 이제 선교사들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캄보디아와 또 타지키스탄과 인도와 각 이방 땅 가운데 있는 선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선교 사명 감당할 때 또 막힌 영들 감당할 때 보좌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과 말씀의 은혜와 모든 필요한 환경과 재정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국교회가 이 마지막 때 참으로 열방을 섬기는 거룩한 사명 온전히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이 대한민국을 복음과 성교의 강대국으로 세워주시고 또 자유대한민국 지투 선진강대국으로 견고하게 세우셔서 이 마지막 때 대한민국 세상나라로서 한국교회가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고 또 사랑의 빵을 전해주는 거룩한 사명 온전히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대한민국 안에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의 주권과 선비대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책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땅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뜻과 비전과 섭리를 이루어 주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여야 지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주권을 이루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제 세우신 대통령 또 아버지 세우신 지도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목사님과 같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며 이제 공평과 정의와 사랑과 겸손과 진실로서 백성들을 섬기며 나라를 섬기는 그러한 귀한 지어되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 대한민국 이 나라를 또 병들이고 잘못된 방을 끌고 가는 모든 악한 인연과 동성애 동성혼 악법과 모든 또 하나님 앞에 오지 못한 법들이 다 폐기되도록 아멘. 사라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 순복음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이제 뜻과 비전을 붙잡고 또 사도행전 말씀의 그 은혜를 붙잡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케 도우심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과 들어갈 수 없사오니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의 은혜 안에 전심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도의 사명을 감당케 도와주옵소서. 아멘. 관계전도, 도방전도, SNS전도 모든 필요한 전도 감당할 수 있도록 놀라운 지혜를 부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앞길을 또 원수마귀의 모든 방해를 다 막아주시고 이제 전도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과 청년 성도들 우리 기도하는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사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모든 그 어둠의 세력이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구주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 성들의 사업장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성들의 모든 사업장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정군선자 지켜보고 하시며 악한 원수마귀 약한 자들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신 지정의 복이 부어지는 그러한 부유한 믿음의 사업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우의 그 아픔과 고통을 하시오니 그들의 아픔 가운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필요한 환우들, 필요한 성도들 아버지 그 신방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전도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하시오니 하나님의 때를 따라 치유의 용서를 받아사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예배 가운데 말씀기도 찬양 관주로 섬기는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사도행전 말씀의 늘 간절히 삼하게 하시고 악한 원수마귀 말씀을 빼앗아지 못하도록 아버지 지켜 보호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깊이 만나고 또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며 병들자 고침받는 그런 귀한 복된 예배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족한 종을 세워줬사오니 모든 야감을 주님의 십자가 안으로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만 드러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함께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험 주님께 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같은 자들이 베니게와 고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에 고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주더라. 아멘. 네, 주보에 있는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신다. 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 역사하신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 지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서로를 위로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한번 하겠습니다. 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함께 우리와 계십니다. 함께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순종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순종합니다. 순종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제목에서 우리는 이제 본문도 내용이 잘 나오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이제 복음의 일꾼들, 복음의 증거자들, 복음의 일꾼들, 또 복음의 증거자들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이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들, 헬라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 그들도 포함되고, 그다음에 또 바나바, 또 바나바가 이제 중립이 나오는데 바나바도 이제 당연히 이제 포함되겠죠. 예. 자, 보니까 이게 날씨가 그냥
밖에 나가 그 열기가 훅 느껴지네요. 예, 오늘 좀 더 많이 더워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 날씨가 서서히 더 이렇게 좀 점점 더 더워진 것 같은데 날씨가 이제 더 많이 더워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또 사모하고 또 이제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 십자가 감당할 때 그 뜨거운 무더위보다 더 뜨거운 불 같은 그런 말씀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또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도 그러한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자, 네, 본문 보겠습니다. 이제 본문은 구브로 지방과 구레네 지방의 그 몇 명의 성도, 몇 명의 성도가 이제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와 또 안디옥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 역사를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일꾼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배우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네. 네, 첫 번째로 복음 증거자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네.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신다고요? 복음 증거자, 복음의 일꾼, 복음 증거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자 19절에 보니까 19절에 이제 그때 스데바데의 일로 일어나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다시 한번 그 이제 앞의 내용을 이제 환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잘 살펴보았지만 사도행전 7장, 8장, 9절에 보면 스데반이 사도행전에서 이제 최초의 수미자가 되죠. 스데반이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예. 이제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는 그때 또 우리 바울도 그때는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도 이제 바로 그 옆에 서서 그 장면을 다 목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박해가 큰 박해가 일어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제 흩어졌죠. 그래서 이제 흩어진 자들이 이제 유대 땅,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 땅을 떠나서 이제 유대 이제 지역을 벗어나서 이제 이방 땅에 가서 뭐 헬라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방 민족이 있는 이방 땅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박해가 점점 더 심해졌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은 이제 유대 땅에서 막 핍박하는 게 성이 안 차갖고 다메섹까지 이제 다메섹까지 꽤 먼 거리였죠. 가서 이제 막 공의의 의장 대익상한테 공문을 받아갖고 말을 타고 다메섹까지 가서 그냥 성도들을 이제 붙잡아와서 이제 처단하려고 아주 그런 일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박해가 점점 더 심해졌죠. 그러니까 박해가 심해지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거기다가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러니까 뭐 그냥 이제 도망갔다 없이 물론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죠. 시대만은 도망간 거죠 이제. 근데 사울은 사울뿐이겠어요. 사울이 대표적인 인물이고 이게 뭐 이제 다 기록 안 해놨겠죠. 사울 말고도 막 흩어진 성도들을 붙잡아오려고 그런 이제 자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뭐 사울만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점점 더 이방 땅으로 멀리 이제 흩어져가는 겁니다. 멀리 도망가고
점점 더 멀리 흩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 성도 여러분, 이제 점점 더 심해지는 그 박해는 이제 우연한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었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어디까지 이른다고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리라. 아멘.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큰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그 박해를 이제 허락하셨다고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예, 세상 일이 그렇죠. 예, 세상 일이 이제 이 경우뿐만 아니라 모든 경우는 우연은 없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고난이든 아니면 또 기쁜 일이든 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주권이 있죠. 우리가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도 끝났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후보가 되어갖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또 원하는 후보가 안 되어갖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또 웬만해도 막 또 대통령은 하늘이 된다 그러잖아요. 네.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과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주권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것에서 기도할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저희가 세워지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아멘. 또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은 이제 마음이 참 힘이 생기죠. 평안해지죠. 네. 그래서 잘 하나님의 그 섭리와 주권을 이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잘 이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볼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놀랍게 부흥했죠.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제 베드로가 설교했잖아요. 근데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이제 예수 영접하고 다 세례를 받았어요. 300명도 아니고 3,000명이. 근데 또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자그마치 5,000명이. 그러니까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안세병이 된 그 불치병자를 이제 고친 다음에 또 베드로가 또 설교해요. 사도들이 설교합니다. 이제 베드로만 하는 건 아니죠. 이제 사도들이 다 또 이제 양들이 많으니까 베드로가 물론 중립이 됐겠죠. 그때 또 자그마치 5,000명이 또 남자만 5,000명이 또 이제 회개하고 예수 영접합니다. 근데 남자만 5,000명이면은 여자들과 아이까지 합치면 적어도 10,000명 이상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이거든요. 네. 그러고 보니까 그 500년 때도 남자만 5,000명이 있었네요. 네. 이제 사도행전 4장 4절에서도 남자만 5,000명이라 했습니다. 네. 자, 이게 또 의미가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막 사람들이 막 은혜가 넘치고 또 막 사도들의 말씀에 은혜가 넘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병자들 고침받고 또 막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막 성령이 막 부어지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받아갖고 이제 재력이 있는 사람들 또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이렇게 헌금을 했습니다. 바나바도 그 재산을 땅과 이게 아주 제법 많은 그 땅과 밭을 팔아갖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계산하지 않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제 헌금으로 드렸죠. 그래서 그 재정을 갖고 이제 구제를 아주 열심히 사도들이 재정을 갖고 이제 구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예, 다 사라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제 헌금도 엄청 많이 들어왔겠죠. 근데 헌금의 뭐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막 성령이 부어지니까 그러면 이제 마음이 변하죠. 마음이 변하죠. 감사가 넘치고 또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넘치고 또 이제 예, 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예, 성령의 이제 6가지 은사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주님의 사랑을 또 실천하고자 하고 그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마음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옛날에 그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이제 가끔 그런 거 예화를 들죠. 황금 시간에 막 호주머니 돈을 빼니까 5만 원짜리 막 신사임당 나오니까 다시 쑥 집어넣고 이제 1,000원짜리, 10,000원짜리나 막 1,000원짜리 꺼내갖고 이제 헌금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 정말 그 은혜가 있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막 5만 원짜리 나오면은 기쁨으로 헌금을 하지. 예. 근데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예. 정말 기쁨으로 이게 돈의 뭐 액수가 많고 적은 걸 떠나서 액수가 많든 적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멘.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아멘.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헌금과 또 헌물도 있겠죠. 헌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사랑의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아멘. 이제 부시면서 크게 연합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적어도 한 2만 명 이상 처음에 이제 3,000명, 5,000명 이렇게 이어지면서 적어도 2만 명, 3만 명에서 그는 그 당시에서 엄청난 이제 숫자인 겁니다. 이게. 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근데 문제가 뭐냐? 문제는 한마디로 예루살렘 교회 환경이 좋아지고 막 헐벗고 굶는 사람들도 막 이제 구제비를 받고 막 또 환경이 좋아지고 막 굶는 사람도 이제 없게 되다 보니까 은혜가 넘치죠. 또 편안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 부흥되고 환경이 좋아지니까 이제 안일해지고 안주 편안함 속에 안주를 해버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김판호 목사님 설교에서 나왔잖아요. 설교에서도 편안과 평강 이거 구분했죠. 편안하게 이제 편안한데 이렇게 빠지고 편안한데 얽매이면 이게 환경은 좋을지 몰라도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거죠. 예. 그는 영적인 문제가 커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현상이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났던 거죠. 그건 이제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도 그렇고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자 거기 좀 찾아보죠. 마태복음 28장 여기 있네요.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예수께서 너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적극적으로 막 이루고자 순종하고자 그게 아주 대단히 소홀해졌던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주님의 분명한 선교 명령의 말씀을 까먹었거나 이제 워낙 좋은 환경에 편안하게 지내다 보니까 까먹었거나 아니면 그냥 심해진 거죠. 예, 그게 이제 사람의 그게 본성. 그 사람의 죄악된 보살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좋아지고 막 은혜가 더 많아질수록 더 깨어서 기도하고 더 막
또 이제 육신을 말씀하며 복종시키고 열심히 십자가를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야지 이제 그 영적인 문제에 안 빠지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이제 영적으로 안일해지고 편안함 속에 안주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근데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제 박해를 통해서 박해를 통해서 완전히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흔들어 놓으신 거죠. 하나님이 참 정말 하나님이 그 이제 복음이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먼데 있는 모든 그 사도행 1장 8절 말씀처럼 그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게 하시고자 예루살렘 교회를 아주 세게 강하게 흔드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 박해를 받으면서 회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분명히 회개를 했을 것입니다. 예. 이 박해가 아주 심한 박해였잖아요. 또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이게. 예. 이제 박해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가.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고문 아주 막 전쟁포로 고문하는 것처럼 아주 고통스러운 고문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예. 단지 채찍만 무섭게 맞는 거 그거는 약과고 고문도 그 당시 또 막 고문부도 있었거든요. 고문도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 건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오죠. 예. 그러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또 성도들이 자신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 그게 중요하죠. 그러한 어떤 고난, 환난과 문제와 아픔이 있을 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이제 생각하고 또 더 엎드려 기도하고 또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도들이 막 박해 가운데 더 막 이방적으로 더 막 흩어지고 또 흩어지고 또 흩어지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이 생각났을 것 같아요. 이제 이제 힘이 든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마태복음 예수님의 그 지상명령, 성령의 말씀을 더 굳게 붙잡았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또 막 간절히 기도하고 복음을 열심히 전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오늘 말씀 보면 그 흩어진 이제 그 디아스포라 이제 유대인들이 특별히 어디 갔냐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렀죠. 예.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이 거리가. 자, 이제 참고로 이 지역을 좀 살필 필요가 있어요. 자, 보고 또 내용을 보겠습니다. 베니게는 이제 제주도 연안의 항구도시인데 항구도시니까 어업과 무역이 발달했겠죠. 예. 그리고 이제 오늘날의 레바논 지역을 가리킵니다. 레바논 지역. 그리고 주요 도시가 구약에 유명한 두로와 시돈. 두로와 시돈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제 두로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하고 아주 친한 사이였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들 때 두로 왕 히람이 백향목을 보내줍니다. 백향목. 그래서 이제 제가 단기성교 갔을 때 레바논으로 남인천 단기성교 갔을 때 레바논 산이 있는데 이제 한 해발 4,500m인가 우리가 이제 다 끝나고 단기성 마지막 날 거기 올라갔어요. 근데 거기 백향목 숲 있어요. 숲.
이제 옛날에 엄청 많았는데 이제 산이 레바논 산인데 그게 아주 좋은 품질의 백향목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도 이제 레바논 베니게가 레바논 지역이거든요. 거기서도 그 좋은 백향목을 많이 이제 벌목을 해갖고 솔로몬한테 보낸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간 겁니다. 거기 가서 이제 기념품 저기 동그란 거 저기 백향목 저기 있는 거 저기 백향목 솔로몬 성전에 제로가 된 백향목으로 만든 기념품이 저기 성교사님이 준 거예요. 네. 자, 이게 생각나네요. 감사하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시돈. 자, 시돈이 또 왜 중요하냐? 이세벨 알죠? 이세벨.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이겼잖아요. 바알 선지자들. 하나님 이제 불러 응답하셔갖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이세벨이 너 죽여버리겠다니까 이제 이세벨이 두려워서 엘리야가 도망쳤죠 이제.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세벨 때문에. 그러니까 이세벨이 얼마나 악독한 여자인가 알 수 있죠. 근데 바로 그 이세벨이 누구냐? 이 시돈. 이거는 중요한 내용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참고로 그러니까 시돈의 왕의 딸이에요. 시돈의 왕. 요 베니게 지역에 이제 그 안에 대표적인 도시가 시돈이 있는데 시돈의 왕의 딸이 이세벨이고 이세벨이가 북이스라엘 아하방의 이제 아내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정략결혼이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아합이 잘못한 거죠. 아합이 우상 숭배하는 바알 숭배하는 이세벨을 들어온 거죠. 네. 그래서 바알 숭배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망쳐놓은 겁니다. 하나님 심판이 했죠. 이세벨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시돈의 왕의 이름이 참고로 에빨. 에빨이고 에빨의 딸이 이세벨. 네. 그리고 이제 에빨은 시돈의 왕이었고 또 바알 제사장, 바알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왕이고 제사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세벨도 아주 우상 숭배에 심하게 하고 악한 여자였죠. 그래서 그것도 북이스라엘 멸망의 큰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자 참고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베니게 다음에 구브로죠. 자, 구브로는 이게 이제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큰 섬, 중요한 섬이죠. 이제 여기 이 구약에 보면은 구브로를 기팀이라고 해요. 기팀. 구약 명칭이 기팀. 그리고 오늘날 키프로스입니다. 키프로스 많이 들어봤죠? 키프로스. 오늘날 명칭은 서도의 이름이 키프로스예요. 유명한 섬이에요. 근데 구약에서도 기팀. 기팀이라는 명칭은 창세기 10장 4절 우리가 이제 에벨 녹단 배울 때 10장에 나오는 거기 야베스 후손 중에 기팀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기팀은 이제 사람 이름이기도 하고 민족의 이름. 그래서 이 구브로는 이제 창세기 10장 4절에 야베스 후손 기팀, 이제 기팀의 후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구브로 지역은. 자, 그런 게 있고, 예, 오늘날은 이제 이름은 명칭이 섬의 이름이 키프로스입니다. 키프로스. 그리고 이 구브로가 바로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나바의 고향. 예, 그래서 앞에서 나왔어요. 성경 앞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바나바는 섬마을 소녀. 예, 여기 이제 완도에서 올라온 소녀처럼 아주 바나바는 어렸을 때 아주 섬에서 아주 순박하고 순박하게 자란 그러한 사람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찍 했죠 이제. 자, 그다음에 이제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북쪽으로 약 480km. 예루살렘 북쪽으로 약 480km 떨어진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기원 후 AD 1세기에는 인구가 약 50만. 큰 정말 대도시죠.
50만 엄청난 겁니다. 그 당시보다는. 그래서 로마 제국이 엄청 컸잖아요. 세 번째는 큰 도시예요. 그래서 안디옥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또 우리 그 선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디옥 교회가 그 이제 이방 선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방 선교의 그 이제 헤드쿼터, 파워 스테이션, 사령관이죠. 예.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바나바와 그 바울이 이제 그 담임 목사역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그런데 굳이 서열을 따지자면 바나바가 먼저죠. 안디옥 교회에서는. 왜냐하면 바나바가 이제 바울을 데려왔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게 그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 이 성경에서는 누가 어떤 사람 이름을 앞에 내세우는 거 중요하잖아요.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앞부분에 보면 바울 이름보다 바나바가 먼저 나옵니다.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름이. 예, 그런 데가 한 두세 군데 있어요. 바나바를 예, 바울하고 동급에 대단한 사람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예,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 또 나오겠지만 이제 최초로 우리 예수 믿는 그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제 불신자들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안디옥에서. 네,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예, 그래서 이제 21절과 22절 보니까 그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베니게와 고브라와 안디옥까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유대인에게만.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같이 섞여 살고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헬라인들한테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은 안 전하고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앞에서 그 원에 살펴봤죠. 그 이제 편견과 그 유대인으로서의 아직도 그 물이 안 빠진 거예요. 그 편견과 또 우월감과 또 율법주의 그런 어떤 잘못된 선민의식 이 영적인 찌꺼기가 아직도 남아 있는 거죠. 네, 물론 이제 또 그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열심히 순종했는데 아직도 그 이제 그 영적인 찌꺼기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정말 순수하게 이제 21절에 보니까 그 중에 고브로와 고렐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에게도 전했을 테고,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몇 사람은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몇 사람은 이제 집중 타깃이 헬라인에게 이제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한 거죠.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주님의 선교 명령에 그 전심으로 순종한 겁니다. 전심으로. 네. 자, 전심으로 순종했을 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고보라와 고렐 이제 몇 사람이 그러니까 몇 사람하고 해봐서 뭐 10사람도 안 됐겠죠. 네. 뭐 정확한 숫자 모르겠지만 뭐 10사람 전일 수도 있고. 예? 좀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네, 이 사람들도 그 마음이 어떤 예를 들어서 좀 헬라인들에 대한 이방인들에 대한 부담감이라든가 뭐 전혀 없을 수는 없죠. 또 이제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라든가 항상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부인하고 주님 말씀 붙잡고 또 당연히 기도를 많이 했겠죠. 이제 이방인들에게 당연히 기도 많이 했을 테고 주야로 기도했을 테고 이제 성령 충만 받고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 마음의 어떤 부담감이라든가 또 부정적인가 이게 이제 다 하나님 성령 부으시니까 다 사라지고 담대하게 전심으로 그 이방인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21절에서는 어떻게 변했냐면 주의 손에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러니까 좀 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개입하셔갖고
복음 듣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저와 여러분도 지금 뭐 이제 전도하고 있지만, 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그냥 복음을 전할 뿐이죠. 근데 복음을 듣는 사람이 마음이 움직이고 그 복음을 잘 듣고 마음이 움직이고 또 예수님을 내가 그 믿는 마음이 생기고, 이거는 복음 전하는 사람의 능력으로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근데 이제 이 2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갖고 하나님 역사하시다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하시겠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잘 이렇게 겸손하게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잘 듣도록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셔갖고 그 복음 듣는 사람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또 복음 전하는 사람들 막 좋은 인상을 받게 하시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열려서 이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는 역사가 이제 많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신 거죠. 마음 가운데 이제 놀랍게 역사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도 막 어떻게 전도 나가면 어떨 때 막 굉장히 막 은혜가 많고 전도가 잘 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예. 주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자,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몇 명의 기도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을 귀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몇 명의 부부로 부르는 출신 몇 명의 기도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을 귀하게 사용하셔서 놀라운 고역사 이루시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이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도 개인적으로나 또 우리 교회 사역적으로 이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예, 깨워서 기도하고 이들처럼 전심으로 순종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제 제가 단기 성교 갔을 때도 이제 시험에서 간단히만 간증할게요. 이게 그 단기 성교 갈 때 처음 가는데 걱정이 있겠어 없겠어? 당연히 있죠. 이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그리고 또 당연히 뭐 이런저런 생각이 이제 많이 들겠죠. 예. 근데 재밌는 게 팀장이 이제 우리 선교훈련 갈 때 팀장이 대화하다가 이제 이거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또 그러니까 방법적인 거라든가, 이거는 뭐 더군다나 이제 그 무슬림 지역은 무슬림 아주 중심부로 들어가잖아요. 무슬림 중심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말로만 듣도 무슬림 지역으로. 근데 그 팀장이 하는 말이 저기 성사님들 강의 잘 듣고 하나님 대로 하셔야 돼. 하나님 대로 하면 돼. 근데 그게 정말 그 믿음이 아니지. 그냥 하나님대로 순종하라 이 말이지. 근데 그게 정답이더라고. 그게 정답이고.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착실히 기도하고 또 성사님들의 믿음을 경험이잖아요. 잘 배워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을 가면 그 사람이 왜 배워야 되느냐? 이제 어떤 지역을 가면 프로테스탄트라는 표현 쓰면 안 돼요.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We are Christian이다. We are 프로테스탄트. 이걸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지역은 이 프로테스탄트한테 받은 상처가 많아. 이제 옛날에 프로테스탄트하고 막 그냥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많았거든요. 옛날에.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들도 그 종교개혁 당시에 이 기독교인들끼리도 서로 죽이는 일이 있었다고, 이게 교리상의 문제로.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서는 프로테스탄트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어. 근데 그런 지역 가서 단기 선교할 때 이제 어떻게 대화하다가
아예 뭐 프로테스탄트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나고 실제로 그렇게 말했다가 이제 쫓겨난 사람도 있고 그런 지역 가서는 아예 뭐 크리스찬 대화도 하고 뭐 처음에는 이제 처음에는 뭐냐 그 이제 문화 탐방 왔다. 문화 탐방 왔다라고 이제 하다가 대화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크리스천을 표현 써야지 프로테스탄트를 표현을 쓰면 절대 안 돼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생활에서 결혼 쪽으로 나가면 가는데 뭐 큰 어려움도 없고 이게 서로 교제도 잘 되고 또 복음 전하는 것도 이게 보니까 어려운 게 없고 그러니까 이제 교제를 하다가 이제 이렇게 또 교제하고 또 친해지잖아요. 그 식사 같이 하고 또 같이 노래도 부르고 또 우리는 이제 찬양도 부르고 하다 보면 그냥 분위기가 그냥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냥 분위기가 내가 어떻게 전할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 그냥 전하면 돼. 거기 이제 이 자료가 자료 우리 영접기도 시키는 것처럼 자료를 갖고 예수 믿어 전하고 딱 한마디만 딱 물어보래. 영접기도 하시겠습니까? 이러면 다른 거 있으면 하지 말고 그냥 전하고 영접기도 따라 하시겠습니까? 그러다 말로 이제 다 적어주잖아요. 발음을 다 적어줘요. 그러면 따라 한다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네. 요즘 이제 왜 이렇게 잘 되나? 그랬더니 이게 성님이 함께 하시구나. 그리고 또 이 뒤에서 막 깨지더라고. 막 기도를 하고 많은 사람들 기도하고 그 기도에 어떤 뒤에서 미는 힘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 21절 말씀에 그런 역사인 것이죠. 네. 자, 이제 당신과 생일에서 좀 얘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안디옥 교회를 견고히 세운 바나바에 대해 있습니다. 바나바. 자, 지금 보니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가 부흥할 때 물론 다 이제 전도하고 기도하고 수고했지만 바나바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오게 되는. 그걸 이제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여기 이제 24절이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여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죠. 그 다음에 이제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갔죠. 바울은 이제 말씀 설교, 또 바이블 스타디, 2년 동안 바이블 스타디 한 거예요. 안디옥에서. 그때는 이제 바울이 중심이 됐죠, 이제. 바나바는 옆에서도 바울 도와주고, 이제, 바나바도 이제 중심이 됐지만,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처음에는 어쨌거나 바나바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나바는 그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크게 끼친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 번만 따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칩시다. 자, 여러분이. 자, 그러면 바나바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에 큰 영향을 끼쳤냐? 첫 번째 나오죠. 답이 나오죠. 착한 사람이고 두 번째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단순히 마음씨가 좋고 세상에 착한 사람 많잖아요. 그죠? 착한 사람 많아요. 친절한 사람 많습니다. 세상에도. 그런데 단순히 그것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마음씨가 좋고 친절하다는 그런 의미를 포함해서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 또 정직한 사람, 충성된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착한 영어로 굿맨.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 정직한 사람, 또 충성된 사람, 비워하는 은유나 충성된 사람. 어떤 까다로운 사람 만나더라도 정말 이렇게 이제 아비처럼 어민처럼 이렇게 감당해 주는 사람, 온유한 사람이죠. 이제 그런 우리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세상 우리도 옛날에 예수님 교회했지만 세상에서 별것도 아닌 일에 그냥 흥분하거나 또 화를 내거나 또 다른 사람하고 감정으로 다투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착한 사람, 굿맨이라는 거는. 자, 그러니까 이걸 또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겠냐?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또 고린도후서에 보면 고린도후서 그 2장 15절 16절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들이나 망한 자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구원이라는 거는. 아멘. 네, 그러니까 뭐 단순히 마음씨 좋고 그런 착하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영적인 의미가 아주 큰 겁니다. 이게 바나바가. 그래서 바나바가 훌륭한 사람이죠. 그 바울을 다 품고 그냥 어떻게 보면 바울이 엄마 역할을 했네. 엄마 역할을 바나바가. 네. 할렐루야. 네. 자, 그런 겁니다. 이제 그래서 또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님도 아직 그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는 바나바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믿음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니까 자,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좀 쉽게 말하면 네, 마음속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뭐가 있느냐? 믿음이 확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이 확신 있는 사람은 그 상황 가운데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안 흔들리죠. 마치 그 바다의 깊은 밑바닥처럼 그 해저 시면처럼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정말 어떤 가운데서도 주님만 신뢰하고 그 믿음의 핵심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로마서 10장 11절 믿음은 들으면서 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시 말하면 바나바는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 말씀이. 그 말씀 속에 믿음의 뿌리가 그 창세기 23장 33절에 우리 그 에셀나무가 사막에서 막 30m, 40m 뿌리를 내잖아요. 이거는 흔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뭐 가뭄이 와도 1년 내내 비가 안 와도 이 에셀나무는요 그냥 이 푸르게 자랍니다. 그래서 막 지나가는 그 사막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밑에서 막 그 이제 쉬고 또 그 밑에서 막 평안을 시작합니다. 에셀나무 밑에서. 그래서 그때 창세기 23장에 우리 잘 배웠지만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신 하나님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그 에셀나무 밑에서 기도한 거예요. 그 밑에서 뭐 이렇게 거기서 이제 수시로 기도한 겁니다. 에셀나무 밑에서.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또 정말 그 말씀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가 있는 사람이죠. 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이거는 뭐 우리 많이 들었죠. 김원철 목사님도 우리 성령 충만 얘기가 생각나죠. 예, 성령의 음성에 예민한 사람. 그리고 또 그리고 또 이제 성령 충만 매사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 뭐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감정, 또 세상 같은 인본주의를 따라가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예민하게 듣고 민감하게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는 사람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3절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늘 깨어 기도할 때 기도를 계속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늘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제 그 중요한 그 구절이 있어요. 24절에 11장 23절.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자, 여기서 이제 이제 바나바가 여기 이제 안디옥교회 와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쁨이 넘쳤죠, 그냥. 이제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바나바의 권면이죠. 자,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굉장히 또 중요한 권면을 했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자, 보겠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encouraged them all
to remain true to the Lord with all their hearts. 그러니까 그는 encouraged them, 그들 모두를 격려했다죠. 격려했다. with all their hearts. 전심으로 to the Lord, 주님께, 하나님께, 주님께 remain true, 진실되게 머물러 있어라, 붙어 있어라. 주님께 머물러 있어라, 붙어 있어라. 붙어 있다는 표현도 좋은 표현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라. 이겁니다. 이제 주님께 붙어 있도록 전심으로 주님께 붙어 있도록 이제 권면한 거죠. 예, 굳건한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자, 굳건한 마음으로라는 거는 이게 이제 헬라어고 원문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대요. 한 목적을 향해서 흔들림이 없는 거. 한 목적을 향해서 흔들림이 없는 거. 프로데세라고 하는데 한 목적을 향해서 흔들림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흔들림이 없는 거. 굳건한 마음이라는 거는. 이제 그리고 이제 주께 붙어 있으라. Remain to the Lord. 주께 붙어 있으라는 거는 그러니까 예,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중심의 삶. 예수 중심의 삶. 그러니까 예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예수 중심의 삶.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삶의 우리 인생의 어떤 기준,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나 기준이 바로 이제 예수님이 되는 거죠. 예수 중심으로 산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제 그 믿음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그 복음주의를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율법주의와 그 전통과 유전 있죠? 전통 유전. 그 막 이방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 교제하지 말라잖아요. 이방인들 집에 들어가지 말라. 이런 유전으로부터 이것이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유대교 율법주의나 어떤 전통 유전으로 자유해서 예수 중심의 삶,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주께 붙어 있으라 이 말씀이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 3장 16절 10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에게 풍성히 와요. 이게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이제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4장 11절 누가 말하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우리가 말할 때도 생각하고 말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이제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자기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것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주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잘 나왔지만 저와 여러분의 우리 믿는 자의 신앙은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순결한 자녀가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의 증거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또 부활의 소망, 휴거의 소망, 부활과 휴거의 소망,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주시고 새 인생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 믿는 자가 이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정말 흔들림이 없이 믿음의 핵심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 주보의 마지막 결혼을 써놨는데 믿는 자는 주님 안에서 믿음의 확신 있는 삶을 이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우리 항상 충만받고 그리고 구보로와 구보림의
벳사람의 성도들처럼 전식으로 수중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도우심과 응답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도우심을 청하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영생 천국 새 예루살렘에 참수하고 주시고 또 이 땅에서는 거룩한 나그네의 순례자로서 이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들처럼 주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거자의 그 삶을 살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목원제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부정적인 생각, 불신의 생각, 또 세상의 어떤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에 따라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구원에 늘 감사하며 또 복음의 일꾼으로서 믿음의 핵심 가운데 기쁘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그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교제목 주고 참고해 주시고 두 가지만 광고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도 오늘 말씀처럼 노방전도 또 관계전도 SNS전도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데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처럼 전심으로 순종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전도 넉넉히 승리하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환우들 황존수 성도, 또 우리 최보순 성도, 또 우리 또 사역자들 공동체 포함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또 그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또 신망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를 간절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50장 1절만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그 11조와 감사원금 같이 해서 보험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시고 천사도 흠마하는 복음의 일꾼, 복음의 증거자의 새 인생을 살도록 축복하시고 또 때를 따라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감사하고 기는 사랑하시는 성도들 교환 분들에도록 제 모든 지혜와 능력과 건강과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방금 드린 그 손길들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교제목을 하시오니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응답하여 주옵시고 또 30배, 60배 재정의 기름 부어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방금 드린 특별히 11조에 숨겨 있습니다. 그 말라기 선지자 말씀처럼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사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느니라.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으로 재정의 문을 열어주시고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성교원금, 전도원금 검량하시고 하나님의 전도열쇠 가운데, 성교열쇠 가운데 오병이어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방금 드린 손길을 자녀와 가정과 일터와 범사와 사업장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아까운 신앙이 흠타지 못하게 하시고 늘 지켜보호하시고 재정의 기름을 부어주사 재정 문제로 말미암아 억울하거나 원통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재정 문제도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믿음의 가문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특별히 광고, 자, 주보의 광고 한번 봐주세요. 광고, 배정호, 이것도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암송, 이제 암송을 지금 우선 10개명하고 주기도문 2개 해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하려고 합니다. 매주 뭐 이렇게 한 개씩 동안 했는데 그 방법을 바꿔서 이제 그 중요한 거, 중요한 선고 암송, 이제 먼저 10개명과 주기문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편에 맞게 자율적으로 또 그 암송도 잘 이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2000 마음에 소원 있는 분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아픈 분 있는 분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질병과 고통과 상처를 치료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믿는 저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쳐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나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약속의 말씀대로 아버지 이 시간 내 믿음으로 손 얹은 성도들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으로 손 얹은 성도들 영과 혼과 몸이 강건할지어다. 튼튼할지어다. 아멘. 성도들의 영과 혼과 몸을 괴롭히고 병들게 만들고 약하게 만드는 모든 원수가 약한 영들 병마의 시로운 떠나갈지어다. 악한 바이러스를 신도하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라나카시아바게디. 특별히 뇌의 질병, 이 심장의 질병 깨끗이 고침받을지어다. 뇌가 평안할지어다. 심장이 평안할지어다. 집중력, 기억력, 예라 감기로 청이로로 충만할지어다. 기억 상실증, 건망증, 치매 깨끗이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바바. 또 신발력과 창의력과 구별력, 판단력으로 충만할지어다. 생각과 마음속에 던지 생각, 신과 다심과 허무와 무기력, 나쁜 생각, 절망적인 생각, 죽고 싶은 영을 심는 악한 원수마귀 악한 영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깨끗이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바바 오라라 카시아바라바 어디에라라 카시아바라바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의 자력수는 수화가 잘 되고 배뇌와 배변이 잘 될지어다. 몸의 모든 통증과 염증과 종양과 깨끗이 사라질지어다. 뼈와 근육, 관절, 연골, 인대, 인들이 튼튼할지어다. 목과
허리, 팔다리, 무릎, 허벅지, 고관절 모든 통증과 염증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방사통 깨끗이 고침 받을지어다. 아멘. 눈의 노안과 침침함과 사라질지어다. 아멘. 시력이 회복될지어다. 아멘. 목내장, 배내장 깨끗이 고침 받을지어다. 코의 질병이 깨끗이 고침 받을지어다. 입의 모든 그 질병이 고침 받을지어다. 아멘. 이와 이 몸이 튼튼할지어다. 아멘. 자연 치유가 잘 될지어다. 아멘. 장이 튼튼할지어다. 아멘. 할렐루 할렐루 아바바 오라나 카샤바라가 어디디 방광염, 대장암, 유방암, 혈액암, 피부암, 췌장암 모든 암들이 치유받을지어다. 아멘. 암이 재발하지 말지어다. 아멘. 몸속에 더러운 암세포들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질지어다. 아멘. 깨끗하게 태워질지어다. 아멘. 할렐루 할렐루 모든 피부에 고침받고 피부가 윤택할지어다. 아멘. 고혈압, 저혈압, 당뇨병 깨끗이 고침받고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아멘. 할렐루 할렐루 오바바라 허리의 척추뼈는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아멘. 뼈가 원래대로 잘 붙을지어다. 아멘. 할렐루 할렐루 전립선 질병에 고침받을지어다. 아멘. 성들이 내년에도 건강하고 평안하고 성령의 소망이 넘칠지어다. 아멘. 영병원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아멘. 금병 치료하지 말지어다. 아멘. 할렐루 할렐루 성들의 가정에 원수마귀 악한 결과 병마의 저주 결과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끊어질지어다. 아멘. 끊어질지어다. 아멘. 성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과 화목과 평강과 은혜와 소망으로 충만할지어다. 아멘. 성령 충만한 믿음의 감이 될지어다. 아멘. 성들의 자녀가 구주 예수님을 만날지어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감수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변화될지어다. 아멘. 그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지어다. 아멘. 남을 심멸할지어다. 이제 잘못된 길로 인도한 유혹하는 악한 원수마귀 악한 영들 어둠의 세력들을 신도하지 말지어다. 너 건강할지어다. 아멘.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장애물들 주님이 주시는 샘과 은혜와 능력으로 정문의 천사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이겨낼지어다. 아멘. 넉넉히 승리할지어다. 아멘. 그 꼬인 문제는 하나씩 하나씩 다 풀려나갈지어다. 아멘. 할렐루 할렐루 아바바 오바르라 카샤바바바 내 마음의 소원과 안전한 기도 응답을 받을지어다. 우리의 모든 기도 응답하시고 모든 질병을 치유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과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지가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지켜 보호하심과 교통케 하심의 은혜가 그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 주님의 그 구원의 사랑을 늘 감사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굳게 신뢰하고 믿음의 핵심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며 고베로와 브레네 그 몇 사람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이제 주님의 말씀에 전식으로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고자 마음에 다짐하며 싸움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자녀와 가정과 도와 범사와 자장이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열방에 충성을 다하는 모든 성사들 위해 이 대한민국을 복음과 성교의 강대고 자유 대한민국으로 견고하게 세우고자 부르짖어 기도하며 충성을 다하는 모든 애국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